시편 23편에 이어서 23편이 나오는데요. 다윗의 궁극적인 소원이 절정적인 소망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다윗이 가장 원하고 마지막까지 기대하고 마지막까지 희망을 거는 것이 뭘까요? 반대로 오늘 우리들의 마지막 소원이 뭘까? 마지막 희망이 뭘까?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뭘까? 이제 가만히 이제는 저도 무엇을 할 일보다는 정리하는 마음이 더 많이 들어요. 이게 나이 들어가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원숙해지기는 하는데 마지막 기대가 뭘까? 이게 어르신들이 여기 계시니까 마지막 기대와 소망이 뭘까? 청년들은 취업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미는 것이 1순위일 거란 말이에요.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게 1순위일 거고. 그러면 이제 80, 90이 되신 분들은 손호영 집사님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 정답이에요. 정답. 다윗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다. 이 시편 23편에 마지막 다윗의 간절한 기도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소망이 뭘까? 끝까지 절정적인 소망이 뭘까? 하나님 나라의 집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런 소망, 그런 기대, 그런 자격, 그런 신분, 그런 믿음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는 누추하고 뭐 춥고 막 그러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주름살도 확 펴지고 성형외과 안 가도 돼. 아멘.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 대낮같이 환하게 밝아서 얼굴에서 막 빛이 나고 입에는 막 웃음이 나오고 막 노래소리가 나오고 막 덩실덩실 춤만 추는 일들이 쫙 전개되는 그 아버지 집에 매일 잔치하고 매일 즐겁고 아멘. 그 나라 그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이 다윗의 꿈이고 다윗의 믿음의 절정이었던 것이죠. 아멘. 이건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소원, 이 기도, 이 간구, 이 소망이 동일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막상 이 땅에서 진흙탕과 같고 어려운 이 땅에 살다 보면 그 기대가 약해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숨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가 우리들이 공부하는 건 좀 다를 수가 있지요. 여호와의 영원한 집에 살겠다고 하는 다윗은 산전, 수전, 육박전, 공중전, 해상전 다 겪고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질곡을 다 겪고서 바라보는 내용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이 내 지상 최대의 과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아멘. 이제 이런 소망들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겠어요? 버려진 자들을 이렇게 흩어진 자들을 자녀들을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 베이비박스 운영하시는 이종락 목사님인가? 저번에 텔레비에 그분의 그 삶이 약간 나오는데 아기를 낳고서 어떻게 살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버리고 가는 거죠.
그런데 장애인들을 버리고 가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장애인들을 자기 아들처럼 키우는 거예요. 그런 이제 감동적인 그 뒷모습이 이제 우리에게 비춰주는 건데, 결국은 뭐냐? 버려진 자를 돌보고 버려진 자를 받아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게 오늘 낮의 시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에덴에서 버려진 자들이잖아요, 죄인은. 그러니까 에덴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밖에서 버려진 삶을 살아가는 분은 내가 왜 이렇게 버려진 삶을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인지를 모르는 게 이게 죄라고 해요. 그런데 이걸 비춰줘서 죄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죠. 왜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됐는지를 알려주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아멘. 주 예수님 안에 들어오세요. 주님 손 잡으세요. 주님의 그 구원하심과 보호하심 속으로 쏙 들어오세요. 그걸 누가 알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알리는 거라고요. 예수님 왜 태어났어요?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이걸 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에 가는 것이 궁극적인 이 성경의 목표라고, 목적지라고. 근데 이미 구약에서는 희미하게 잡고 있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한 백성들하고 동행하면서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신약에는 그 천국의 문을 확 열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확 열어놨는데 찾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문제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원한 집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장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영원한 집,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뭐냐? 임마누엘 나라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이 행복한 집이잖아요. 아버지가 있는 집이 행복한 거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있는 집하고 없는 고아하고의 마음의 근거지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아버지가 있으면 든든함이 있어요. 언제든지 든든함이 있어요. 자, 오늘 24장은 어떤 시편이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거하고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질문하고 답하고 대답해주고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과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주 만물이 다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 여호와의 것, 소유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지. 거기에 공허한 이 공간과 이 땅의 빽빽한 곳에 하나님이 다 채워놓은 거예요. 우주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전부 나눠요. 인테리어를 다 나눠요. 이렇게 방방마다. 그 다음에 거기다 공간에는 해와 달과 별들로 다 채워넣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어떻게 해요? 이 땅은 어떻게 해요? 바다와 땅으로 무트로 나눠요. 그 다음에 바다에다가 다 물고기를 채워놔요. 어죽으로. 땅은 뭐예요?
막 육축 짐 쓰는 거, 동물 기는 거, 나는 거 뭐 해가지고 탕에를 쫙 채워놔요. 저기 미니 아파트에 채워놓은 거, 그 미니 거예요, 집사님 거예요. 채우는 사람 것이 주권을 행사하고 소유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채워놓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채워놓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창조자라고 하고 주권자라고 하고 소유권자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은 뭐라고 해요?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주장하시고 그 권한은 소유는 하나님께 있다. 이걸부터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바다 위에 강 위에 건설했다는 얘기는 바다는 공허하고 막 어둡고 한 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가 없거든요. 지중해 쪽에 있는데 바다는요 늘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이 공허하고 어둡고 이 혼돈스러운 거에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주는 거 이걸 채우는 거라고 그래요. 이걸 채우는 거라. 나누고 채우고 나누고 채우고 이걸 창조 질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에 이런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그 다음에 주권자 되시고 소유권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이 딱 좌정한 곳이 어디냐? 여호와의 산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곳이다 이거예요. 그게 어디냐? 예? 그 거룩한 장소가 어디냐는 거죠? 이게 예루살렘. 우주 만물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자이고 주권자이시고 소유권자이신 이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딱 좌정하신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은 항시 구약성경을 딱 열자마자 핵심이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은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이 내려오신 곳,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산을 뭐라고 하냐면 시온산이라고 하고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높은 곳이라고 그러는 거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 여기에 오를 자가 누구고 여기에 설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오를 자는 순례를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할 자가 순례자가 누구고 여기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이렇게 다윗이 묻는 거예요. 문답형으로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에 올라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한 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굴까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 이 오를 자는 순례를 할 사람이고 이 설 자는 누구냐? 이게 원어에 보면 쿰이에요. 쿰. 달리다 쿰. 이게 서다라고 하는 뜻인데 제사는 서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앉아서 드리잖아요. 이게 방정 맞은 거예요.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다 서서 드리.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유일하게 언제 일어서죠?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자세를 취해 주세요라고 할 때 그걸 형식을 그 구약 성경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본 자세를 우리가 예배 때 보이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갈 사람 자격이 누구냐 이거예요. 근데 기가 막혀요. 보면은 4절에 보면 첫째가 누구죠? 손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깨끗한 자래요. 아 이게 참. 두 번째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뭐죠? 뜻을 뜻이 정직해야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일
거짓 맹세. 예, 입이 뭐죠? 거짓이 없는 사람. 자, 여기에 다 나와요. 기가 막혀요.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자가 하나님의 만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사람이 손이 깨끗해야 된대요. 손이 깨끗하다는 얘기는 이 구약 성경에서 뭘 얘기하냐면 외적인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행하는 일이에요. 손은 이게요. 일은 다 이걸로 해요. 보니까. 어제 집사람 하는 거 보니까 전부 이걸로 해요. 내가 손을 뒤를 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제 아는 여자 사님이 그 축구도 미끄러졌는데 손을 탁 짚었어요. 근데 여기가 둘 다 똑같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기부스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일 불편한 게 화장실. 끔찍해. 이 손을 못 쓰면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손이 깨끗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행하는 일이 삶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은 뭐예요? 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품는 것이 뭐예요? 이게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윤리적으로나 이 마음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려면 청결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뜻과 입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거짓말도요,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막 거짓말이 술술술 나와요. 아, 그래. 목사님들 거짓말 술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뭐냐? 윤리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어떻게 해요? 깨끗해야 되고, 어떻게 해요? 입술에는 뭐가 해야 돼요? 입술에는 신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5절, 6절에 보면 또 누구죠? 여호와를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아요 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간절하고 깨끗하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어떻게 해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사람. 자격을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손흥민의 진가가 요즘 더 드러나더라고요. 아, 진짜 이 친구 정말 대단한 친구예요. 월드컵 경기장에 나갈 때 손흥민이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보셨어요? 그 그라운드 안에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셨어요? 그 전에 그 선수 있었잖아요. 무릎 꿇고 탁 기도하는 선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욕 되게 먹었잖아요. 근데 손흥민은요, 월드 클래스라고 점점 떠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축구를 잘하는 것도 잘하지만 인성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니 그 27번째인가? 그 후보 선수는 돈이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손흥민이 몰래 해가지고 1억을 줬다든가 뭐 5천만 원 줬다든가. 그런데 영국에서도 자기 동료나 후배들에게 어렵다고 하면 이렇게 다 10시간을 몰래 도와주고서 얘기하지 말라 얘기한 것이 지금 막 이제 밝혀지니까 이 양반은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인성이 좋다 이거지. 또 그 아버지 또 못지않게 자꾸 이 몰래 이거 돕고 하는 일들이 이게 월드 클래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나우두 같은 사람은 인성이 안 좋아서 싫어하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부상당하고도 선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내가 뛰겠다고 하고 희생하고 하는. 내가 손흥민 선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기독교 위상이요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더라도 윤리와 도덕적으로요 수준이 낮아지면요 그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이렇게 손이 깨끗하게 되면 착하게 살면 예수님이 교회가 어떻게 해요? 높아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정말 불쌍한 사람 긍휼히 여겨주고 어떡하지 하면서 마음도 같이 써주고 어떻게 해서라도 몰래 어떻게 해도 그 표시를 해줘야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낮은 곳에 오신 얘기는 뭐예요? 이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졌으니까 높아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닮아야 된다는데 저 높은 수준을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그 영역까지 우리가 어떻게 닮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낮아지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손수 그렇게 낮아지셨으니까 예수님은 다 보여주셨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한 것보다 보여준 게 더 많은 거예요. 직접 다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손이 깨끗하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손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서 우리 대전충현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우선으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이래야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는 거룩한데 사회에서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욕심쟁이 많고 까다롭고 막 트러블 메이커 맨날 갈등을 일으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자격이 없다 이거지. 누가 성소에 누가 성전에 오를 자격이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이 네 가지 쫙 나한테 대입을 시켜보면 아이쿠 큰일 났네. 이게 돼야 되네. 아이쿠 큰일 났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게 있는데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성전에 들어갈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게 있어요.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여기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복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이게 신명기에는 아주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이때도 이 두 가지 축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신령한 복. 또 하나는 뭐죠? 기름진 복.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지만 쉬운 말을 표현하면 물질의 복과 이게 영적인 복을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받았는데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우면요 빛이 나지를 않아요. 물질도 있어야 돼요. 근데 물질만 있으면 영적으로 빈곤되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교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뭐냐? 물질의 복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야. 이게 신령한 복이거든.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복을 말하는 거거든.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는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걸 어떻게 지혜롭게 쓸 거냐는 요 지혜가 없으면요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욕망에 사로잡혀서 물질을 참으로 적절하게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좋아하려고 하냐면 뭐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 손이 깨끗해야지 하지 않으면 안 따라와요.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남의 애사, 여기에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아버님 돌아가셔서 처음에 아마 제가 성도들 장례식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 지도도 하고 장례 얘기하고 다 했는데 막상 내가 일을 당하니까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 일은 자기가 중이 못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때 제일 먼저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애경사를 다 경험을 해봐야 어른 된다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진짜 고마운 거예요. 지금도 못 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가 장례가 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가는 것이 제일 기억에 남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내 경험으로는 그렇더라고요. 그 학원사님 그때 아버님 돌아갈 때 제일 먼저 가자고 막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감동하고 사람 마음이 고맙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냐, 내가 어렵고 막 슬프고 그럴 때, 아프고 그럴 때 제일 먼저 찾아가 주는 거예요. 이게 돈 효력보다 더 커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남의 슬픔과 아픔에는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얼른 쫓아가려고 하는 준비된 것이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이와 같이 살 수 있는 식구들을 하나님이 원하는데, 자격을 말할 때 이건 얘기하는 거예요.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삶이 어떻게 해요? 남의 아픔을 함께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좀 내적으로 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막 욕심 덩어리로 시기, 질투, 미움, 분노로 가득 차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참회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나 소망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입술에는 정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우리 입술을 정직하게 한다는 건 마지막 싸움인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거짓은 누가 주는 거냐면 원흉이 있어요. 사단의 무기거든요. 하나님은 정직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고 사단은 거짓을 우리에게 무기를 줘요. 그런데 이 칼과 칼을 주는데 내가 입술에다가 마귀가 주는 입술을 취할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입술을 취할 거냐, 내가 자유의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선하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요건 자동적으로 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찾고 또 구하고 이런 자세를 꼭 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한 나라에 당당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자격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